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일주일이 치열하게 살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던 한 주였는데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아나서 오늘 얼굴이 밝아 보이죠? 네, 잘 이렇게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소생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영생은 어떤 사람이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칫 오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성구이기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성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정통교회의 목회자들 또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아주 나쁜 이런 모양으로 악용하는 성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구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오늘 성구는 그렇게 이단들이 써먹는 방식으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성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이 29절만 이게 딱 띄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항상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전체적으로 문맥을 봐야죠. 어떤 부모님이 어떤 자식을 훈계를 할 때 막 화가 나셔가지고 막 욕을 퍼붓잖아요. 어떤 때는 막 이게 우리 아버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퍼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결론에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성구만을 딱 뽑아가지고 쓰게 되면 그 아버지가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곡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은 앞에 19장 16절에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19장 16절부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이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누가복음 관련해서 이미 자세히 성경을 풀어놨던 것이고 우리 유튜브 동영상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율법교사,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교사로 나오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첫째는 질문이 잘못됐죠.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계명에는 무엇라고 돼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쭉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 이 부자 청년이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계명은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에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너희가 이 다라는 홀로스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 홀로스라는 것은 100이 있으면 100을 다 쓰지 않으면 0.1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하면 기준이 100이 있으면 100을 다 사랑해야지 99.9만 사랑하면 다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만 하면 살인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살인 안 해보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시죠. 날마다 살인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큰 맥락에서 24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다시 한번.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이야기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빼짝 마른 낙타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한 300일을 굶으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더 쉽대요. 뭐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쉽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25절에 듣고 몹시 놀라. 그냥 놀라는 것도 아니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너희 힘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집 버려야 되고 형제 자매 버려야 되고 부모 자식 버려야 되고 전토 버려야 되고 너 가진 거 다 헌금해야 되고 왜 갑자기 이딴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이 문맥 아래서.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앞에 문맥을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오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물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베드로가 물어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책갈피를 끼워 놓으시고요.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53쪽이에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서 시몬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는데 그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습니다. 곧 부르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습니까? 지금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품꾼을 버리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더라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부잣집이었어요. 기업형 어부였어요. 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난했어요. 그냥 그냥 집에서 이렇게 그냥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는 정도로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걸 버렸다고 하기는 베드로는 우리 말로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은 배도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버렸어요. 그리고 품꾼들도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작 버린 게 그물 하나 탈랑 버렸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은즉. 그죠? 지금 마태복음 다시 넘어오시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베드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버린 건 그물 하나 달랑 버린 게 단데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우리가 마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린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드린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남들 다 놀러 갈 때 나는 주일도 안 빠졌는데, 나는 남들이 예배 드리고 얼른 도망갈 때 나는 이 차량 봉사도 하고 나는 식당 봉사도 하고 나는 봉사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베드로는 버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진짜 자기 입으로 그냥 내뱉은 말, 모든 걸 버린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버린 게 아니라 베드로를 모든 걸 버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거기에 축복을 얹어서 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선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먼저 그거를 큰 전제로 깔아놓으신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든지 간에 우리의 선행과 헌신과 그런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앞에 본문에서 큰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마치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이 서로 상호 모순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성구를 악용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또 많은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뽑아내는 그런 성구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보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모든 재산 다 주님께 드릴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 다 팔아서 건축 헌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작정하세요. 여러분들 작정하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 헌금을 위해서 집 팔고 전세로 옮겨 타도록 하고 또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그걸 또 월세로 갈아타서 그걸 헌금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많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실제로 있어 왔던 일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경험했던 것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결국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것의 중점에서 내가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집이나 전토를 버리는 것, 여기에 본문의 핵심이 있다라고 본다면 본문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을 버리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버리라는 것에 핵심이 있으면 이것이 엔드로 연결돼야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성경을 엔드로 다 읽어요. 그러니까 집도 버려야 돼, 형제도 버려야 돼, 자매도 버려야 돼, 부모도 버려야 돼, 자식도 버려야 돼, 전토를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이래야 내가 복 받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근데 지금 성경을 잘 보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and가 아니고 오와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면 집 또는 형제 또는 자매 또는 부모 또는 자식 또는 전토 또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100배로 축복하시고 너희에게 영생을 선물하시겠다라는 축복의 언약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집 팔고 형제 자매 다 버리고 떠나서 와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한 번만 들여다봐도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에 아멘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왜 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저도 처음에 예전에 읽었을 때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이걸 다 버리라는 것 같았었어요. 왜 나도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이 보여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전하니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서의 상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건축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천국의 열쇠를 보장받는다.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 그 교회에서 떠나가셔서 진짜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뭐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집도 버려야 되고 형제도 버려야 되고 부모 자식도 버려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박차고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편적인 이성과 양심을 주셨어요. 거기에 반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왜곡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한도 끝도 없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초점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29절의 첫 단어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드리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거기에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영생을 선물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문맥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너 그렇게 했어. 저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요? 너 그때 바른복음 생명교회 와서 너 그 자리에서 너 예배 드렸잖아. 그래서 그들의 뜻과 네가 함께 했잖아.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한 게, 네 담임 전도사가 한 게, 니네 교회가 한 게, 그게 네가 한 거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너무나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엄청난 걸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하나를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교회에다 헌금하고 교회에다 투척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행함 아니겠습니까? 행위와 행함은 천지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위는 내가 무엇인가를 조건을 바라고 내가 오늘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100배를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11조를 한번 해봐야지. 요건 전형적인 행위예요.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건 뭐 드리나 마나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지. 너 가진 거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죽어서 이 돈을 아까워서 이걸 낼까 말까 하는데 그 돈을 그래도 내가 100배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한번 해봐야지 하고 내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 헌금하는지를 일절 제가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선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우러나면, 그렇죠? 내 마음이 우러나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하게 되고 10의 3조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러나면 그것이 우리는 내가 은혜가 먼저 채워져서 쏟아져 나오는 것. 내가 교회에 나는 그렇게 후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집에서 있는 게 맛있는 게 뭐가 있어. 근데 그걸 교회에 가져가고 싶어. 그래갖고 내가 막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행함이라는 거,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집착하던 사람이 바로 믿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자식에 집착하는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 그냥 뒤에서 묵묵히 자식을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 내가 세상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는 내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진 모든 걸 내놓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방향을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하나 나가도록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이 이유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남들이 다 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상급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고 감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어떤 번제를 위해서 예배 드릴 게 없다라고, 제사 드릴 게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먼저 누리고 그 은혜를 먼저 누려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만이 나의 만족이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신앙의 단계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의 변하는 모습과 변하는 마음을 보면서 이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구나, 지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장 27절에 베드로의 질문,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까? 첫째, 얻는 시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얻어지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종말론적인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종말론적인 축복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바로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초림 때의 이 일은, 시간 안에서는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결국은 이 축복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이다. 그러나 이 축복의 모든 축복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맞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지금 당장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누려지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을 내가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대상에 관해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마다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위하여 버린 모든 자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다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오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 이름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하든, 자, 우리는 주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 이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그 자마다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행위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시는 축복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자,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만 영생을 주겠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를 버리는 사람만 영생을 얻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설교를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집이나
또 집 또는 형제 또는 자매 또는 부모 또는 자식 또는 전토 또는 그 무엇을 네가 하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내가 이 놀라운 축복과 영생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모두 다. 그런 사람은 모두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 이름을 하게 되는 모든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떤 한정적인 열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자만 축복받고 영생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러면 그 교회 내에서 어떤 게 생겨요? 이것을 내가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엄청난 헌신을 뽑아낼 수 있는 성경 구절로 악용되기 딱 쉽겠죠. 바로 그것에 많은 분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상의 내용입니다.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러 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헤카톤 타플라시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헤카톤이라는 것은 100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배를 뜻하는 것인데, 이 100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여러 배를 줄다라고 할 때는 원어적인 의미는 100배를 주겠다라는 건데, 이 100배라는 것의 유대적인 관념은 딱 100배, 너가 주는 것에 100을 곱해갖고 딱 그만큼 주겠다, 이게 아니라 10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보상, 네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보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의 수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가 11조 얼마 딱 계산해갖고 100배가 딱 나한테 돌아올 테니까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보상을 바라고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을 종용하는 성구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보좌와 함께 아낌없이 부어주는 종말론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놀라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구약 성경 8쪽입니다. 구약 성경 6장 8절, 9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랍니다. 요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첫째,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기 때문에 여호와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먼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은혜를 입고 나니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노아가 사람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주의 이름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뭔가를 다 버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을 여러 배로 축복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받아서 이야, 이건 진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네 라는 고백이 나와질 때 그때 두 렙돈을 드려도 그것이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삶이 너무나 고달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한량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으로 자신이 소중하게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에 가셔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장. 자, 25장 31절부터 볼게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걸 보고 우리가 마시게 하였나이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어느 때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하며 헐벗은 자를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묻습니다. 임금이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하시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니.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네가 아무리 교회 와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와서 봉사 많이 해도 네 옆에서 지금 목마르고 네 옆에서 줄이고 네 옆에서 헐벗은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것, 그건 나에 대해서 한 거 아니야. 너 교회 와서 네가 11조 한 건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네 욕심 때문에 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거 다 했는데 우리는 완전히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뭘 열심히 해라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고 네 주변에 있는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그냥 내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냥 차비가 없어서 쩔쩔매서 내가 그냥 토큰 하나 준 게, 요즘은 토큰 없나요? 참 그 뭘 하나 이게 준 게 그게 단데, 근데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한 거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 거래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근데 그것을 나의 의로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내가 먼저 은혜가 누려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단어에 오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감사가 넘쳐서, 조금만 더 있을게요. 오늘 감사가 넘쳐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엇인가를 네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놔라,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너에게 약속된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 거야 라는 걸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밥을 하나 먹어도, 어떤 사람하고 예전에는 그냥 비즈니스로 먹어요. 그냥 비즈니스로 그냥 밥 먹고 술 먹어. 근데 그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거를 하면 그 자리가 복되다는 거예요. 옛날에 매일 하던 건데, 옛날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먹고 즐기고
그냥 했던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거창한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생의 노년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고백의 말이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인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선행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의 의가 충만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의가 충만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수고를 하고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의 인생의 결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전도서의 솔로몬처럼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전도서 1장 2절의 고백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 고백을 하시며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삶의 질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과 고백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굴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이 우리 집을 파는 일이 아니어도 좋고 우리 형제 자매나 부모를 버리는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아주 작은 일이어도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분은 바로 천국 백성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346쪽 신약성경 346쪽. (346쪽) 7절에서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도다. 아멘. 이겁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근데 이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에 갈 때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외로울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하면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나가셔서 마침내 여러분을 가장 세상에서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으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물을 한 잔 먹어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배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임을 다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